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같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같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누구로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길 원하는 친구는 다같이 한손.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하이파이브. 승리의 하이파이브. 예. 우리 청소년도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같이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과 바로 친구들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불러주세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다 같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장유정 선생님께서 박지민 학생 대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걱정보다 믿음을, 불안보다 평안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기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예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작으나 하나님 더 부하고 큰 것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새로운 친구도 있네요. 같이 도와주면서. 저기 덥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좀 꺼트리지 말아주세요. 리모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몇 주간 참 내 백성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는데 시험 기간 수고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수고한 친구들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 기간 우리 카톡방에서 봤겠지만 우리는 축구를 보러 갔다 왔어요. 목요일 날에. 네. 얼마나 재밌던지 또 치어리더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 되게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사진을 찍은 거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간 거지 뭐 치어리더랑 찍고 싶어서 간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행복하게 갔다 왔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 수련회 포스터가 드디어 왔습니다. 박수!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 시작! 엑소더스 대탈출. 좋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오늘 첫 번째 이제 수련회를 향해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이 이생망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생망. 이생망.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이 망했다. 오, 잘하네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도 되게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생망. 여러분 인생이 망했나요? 아니죠. 아직 망했다고 하기에는 우리 청소년분 아직 가능성이 많잖아요. 벌써부터 이생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0대 후반, 3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이 말이 나오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현실을, 냉담한 이 현실을 사회 앞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뭘까요? 한 글자만 더 할게요. 이번 생은 안 망했다. 전도사님의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생이라는 건 없어요.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계 내세가 아니라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안 망합니다. 안 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전도사님이 지금 4명 설명했잖아. 누구 설명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링컨 말고 아브라함. 자, 그 다음에 토스트 하신 분 누구?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아들? 야곱, 제이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지난주 말했던 요셉. 그렇죠,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이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그렇게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번 생은 망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난민이었어요, 난민. 신학교 가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랑 신학생이 만나면 기초생활수급자고, 신학생하고 신학생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면 뭐예요? 난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게. 자, 그런 것처럼 이 집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했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전생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보험이 아닌 모험을 사는 인생이었다고. 매 순간 도전하고 모험,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 어떨까요? 이삭도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떠돌아다녀요. 창세기 보면요, 막 베델로 갔다가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아빠가 했던 길을 똑같이 따라해. 똑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모님이 전셋집 전전하면서 자식도 똑같이 전셋집 전전하는 것처럼, 아니 그런 집조차 없었던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인생 야곱이라 했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지, 외삼촌이 죽이려고 하지, 내 것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속고 다니면서 인생을 거칠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딸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그 끔찍한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어떤 얘기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팔린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마주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들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고 있는 그들도 진짜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삶에서 이루고 성취해 나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몇백 년? 400년이 지났어요. 자, 400년이 지나가자 오늘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앞장의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합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자, 근데 400년이 지났어. 전도사님이 400년 지나면 변할까 안 변할까? 완전 막 똥꼬집 가진 할아버지로 변했지 않을까? 자, 400년이 지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얘네들이 까딱해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견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애굽 백성이 견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견제해야죠. 자, 우리 여기 안에서도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예뻐. 자,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유정쌤 손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제일 예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친구가 왔는데 나보다 더 예쁜 애가 온 거야. 그럼 어떡해? 견제해야 돼, 안 해야 돼? 견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이렇게 웃어? 다현아? 왜 이렇게 웃어? 그런 친구가 생겼어? 아니죠? 자, 우리 새 친구들 환영합니다. 박수. 네, 우리 이따 소개할게요. 지수랑 다현이랑. 자, 여기서 내가 제일 예쁜데 더 예쁜 애가 나타났어. 앞에서는 그렇지. 어머, 언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여우 같은 거. 뭐야? 카톡 꺼주세요. 여우 같은 거. 여우 같은 지지배. 이러지 않겠어요? 견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언니 너무 예쁜데 약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느낌? 아니, 욕하는 건 아니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견제를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등치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담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00년이 지난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백성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습니다. 노예로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고 노역을 시키고 막 매를 때리고 막 찰싹찰싹 막 때리고 죽이고 핍박의 강도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가 내리게 돼요. 엄청난 핍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 이 엑소더스의 중요한 주인공 누구?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자, 본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 자, 성경책 보세요. 읽고 덮지 마세요. 아시겠죠? 펴놓고 있어. 자, 본문 1절 시작. 여기 장가들어. 2절도 시작.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봐봐. 여기 모세 또 잘생겼어. 야, 요셉도 잘생겼다. 미나면 이 모세도 잘생겼어.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죠. 전사님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너무 피곤해요. 네, 너무 피곤해요. 아무튼 자, 여기서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뒤에 나와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름을 안 썼을까? 왜 안 썼을까? 자, 무슨 뜻이냐? 그냥 엄청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아론 계통, 그 제사장 레위 족속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인간의 배경으로는요, 이래서 모세가 잘 됐구나라는 걸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랑 똑같이 평범한 사람,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 눈에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게 모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결혼해서 인원이를 낳은 것처럼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얘기 들으면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비교한다면서. 그죠? 아니야? 처음 아닌가? 여기는? 자, 우리 아빠 차가 뭐 몰고 다니는지, 제 아빠 차가 뭔지 궁금해 한다면서요. 전사님 친한 아끼는 조카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친한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빠가 목사인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하니까. 벌써부터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 애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다 별로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니까요. 전사님 예전에 설교했었잖아요. 침대에 3천만 원짜리 있으면서도 불면증 걸린 사람 많다고요. 강남 천지에 널렸다고요. 우리는 어때요? 이 의자에서도 앉아 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그렇죠?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네시스 막 GV 팔고 벤츠 막 BMW, 여러분 맨날 그거 타면서도 불행하고 욕하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최근에 친한 전사님 형님이 테슬라를 샀대요.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눈치가 없는지, 그런 사진을 왜 보내준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부럽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의 그 등 업혀서 가는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처럼 평범한 사람, 배경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라도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의 집안, 다른 부모님들을 향해서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없다고, 나 배경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를 그렇게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난 그냥 평범한 그 아들 모세를 쓰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세를요, 여러분 이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바로 왕이 뭐라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모세도 이때 태어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살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또 잘생겼대. 피곤한 우리 모세. 이 모세가 이제 점점 자라다 보니까 몸뚱이가 커져 안 커져? 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집에 숨길 수 있었는데 점점 커지니까 애를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진짜 이 아름다운 아들 모세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천국 가서 한번 볼까? 한번? 근데 모세가 잘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찬이 질문 고마워요. 잘생겼다는 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꽃미남이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차은우보다는 전도사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됐죠? 자, 전도사님의 롤모델 뭐야? 모세. 이 모세. 그렇죠? 자, 이제 이 아기들 죽이려고 하는데 요게벳이 딱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 봅시다. 살릴 방법이 없는 아이. 다시 한번, 살릴 방법이 없는 아이.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운명, 생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나락으로 간 거예요. 나락. 여러분, 나락이 뭐예요? 낭떠러지잖아요. 인생이 그냥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락으로 시작한 인생이라고요. 아무 근거도 배경도 실력도,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워보냅니다.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한번 내가 자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닌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청소년 때 자살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조차도 나를 살릴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나조차도 나한테 기대가 안 될 때 사람은 이제 계속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이 모세를 기억하세요. 놀랍게도 이 요게벳의 지혜를 통해서 나일강가에 띄운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당시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집트인들 언어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인들의 단어로는 태양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모셰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예요. 언어 부르는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보내준 아기인 거예요. 사실은 요게벳하고 미리암이 갖다 놨는데
근데 이 바로의 공주와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 라가 신이 아기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 없는 아이를 왕자로 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태양신 라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됐던 게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물에서 건져냈던 모세가 나중에 홍해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놀랍죠? 이 모세의 인생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왕자님처럼 생긴, 왕자처럼, 죄송해요, 이제 안 먹히네요. 자, 40살까지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 밑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대신 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찾았냐면 옆에 있는 미리암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오게 돼요. 결국 누가 키워요, 모세를?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와서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비밀로 하고 자기 아이를 이집트의 왕자처럼 그 환경에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바로 왕 궁 안에 모르게 이 아이에게 아마도 주입했을 거예요. 너는 사실 내 아들이야. 너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자로 컸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나락이 옵니다. 겨우 나락에서 건져가지고 왕자가 됐는데 이 왕자가 된 이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인들이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 말했잖아. 우리 친구들이 길거리 가다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 전도사님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을까? 도망갈까? 쓰레기지. 그러면 전도사님 마동석처럼 나타나서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 구해줘야죠. 모세가 이렇게 했던 거야. 가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똑같은 민족을 괴롭히고 있던 이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가 여러분 진짜 파라오의 핏줄이에요? 아니면 그냥 입양된 사람이에요? 짝퉁이었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놀라운 계시로 받아들여서 왕자로 키우겠지만 실제 바로 왕의 아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모세가 또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 빠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따라합시다. 미디안 광야. 저 멀리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 40년을 살아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겠죠. 40년 동안 살았고, 여러분 모세가 이때 40살이었거든요. 40년 뒤면 몇 살이야? 80살이야. 산도 올라가기 힘들어. 산 너무 힘들어. 이미 다 늙을 때까지 모세가 늙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 모세 인생 보세요. 너무나 평범해요. 인생의 나락을 몇 번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80세 노인이 됐어요. 이 인생에 누가 기대를 합니까? 자기 자신도 기대를 안 할 거예요. 누가 이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하겠어요? 누가 이 인생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과 모세,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도 불림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어디 부족한 점이 하나씩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씩 수없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요, 버림받는 위기도 있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늙어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돈 없고 백 없어도,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몰지 않고 있어도, 지금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엑소더스입니다. 이번 수련회고 전사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있는 거라고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세요? 우리 잠깐 다시 볼까? 네, 행복했던 순간. 네, 자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세요? 축구 선수 박지성 알아? 박지성하고 비교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영표예요. 이영표는요, 이 왼쪽 풀백 축구 선수인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2002 월드컵 때 4강 신화의 주역이었어요. 자, 이 이영표 선수가요 월드컵 히딩크하고 같이 열심히 공 차고 박지성하고 공 차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일주인가 2주인가? 아무튼 그 전에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 당하면 어떡해요? 전도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 어떻게? 나가? 도훈이 너는 이따 따로 만나자. 자, 축구 선수한테 여러분 월드컵 전에 일주일 전에 부상 당한다는 거는, 아무튼 누가 방귀 꼈니? 아니죠? 굉장히 절망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선수 생활이 끝난 거야. 그 대단한 그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을 당한다면 자기는 선수 생활 끝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이영표 선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 약속을 주셨대. 내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너를 크고 유명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지금 다리 부러졌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 있니 여기? 엄청 냉정해.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 살벌하게 거기서 못하면 바로 그냥 사라지는 거야. 다음 주에 하물며 국가대표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이영표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대요. 그런데도 완전히 다 회복은 안 됐나 봐.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 선수를 기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영표에 또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수비수인데, 여러분 수비수가 골을 넣습니까? 물론 넣기야 하겠지만 공격수보다 기회가 없잖아요. 저 뒤쪽에 있는데 수비수인데 제가 어떻게 골을 넣고, 골을 넣어야지 유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가가지고 남은 다리까지 다 부러져서 유명하게 만드시려나?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저 수비수예요. 제가 어떻게 골을 넣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여러 인상적인 골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개 꼽으면 뭐냐면 이영표의 어시스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포르투갈전 박지성 골 넣는 거 봤어요? 이영표가 반대편에서 막 크로스를 올렸는데 박지성이 어떻게 해요? 1, 2 하고 왼발로 꽂아 넣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봤을 거야 유튜브로. 자, 두 번째 뭐예요? 이탈리아전 16강전에서 반대쪽에서 이영표가 툭 하고 크로스를 올렸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크로스도 아니었어요. 요즘 축구 선수들에 비하면 허접한 크로스야 솔직히 보면. 근데 그 크로스가 올라가고 누가 넣었어요? 우리 안정환 알죠? 안정환 우리 정환 형 알죠?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 안정환이 그때 머리 기르고 테리우스였거든. 해가지고 뒤통수로 툭 하고 넣은 거예요. 아직도 그 골이 안정환의 실력으로 넣은 게 아니라는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둘 다 골을 누가 어시스트 했어요? 이영표가 한 거예요. 이영표가. 자, 골을 넣은 사람들은 박지성, 안정환인데 그 대단한 유명한 골들이 누구의 발부터 시작됐어요? 이영표 선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도 박지성, 안정환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예능에서 우려먹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면서 이 조염 같은 사람, 그닥 주목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박지성하고 안정환이 너의 발에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을 거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너를 통해서 저 강대국 애굽이 도움을 받을 거야. 살게 될 거야.
모세, 이 부족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악조건과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버티고, 여러분, 그 속에 나의 도움을 받아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때가 옵니다. 나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길이 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애굽의 노예처럼 이 세상에 지배당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손을 내팽겨치고 그냥 내 실력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엑소더스 대탈출의 여정에 함께 하신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모세처럼 크고 넓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직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 연약한 입술, 연약한 지팡이 하나뿐이지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이 수련의 여정, 또 아버지 7월 말에 있는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경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찬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이따가 분병 분잔할 때 그때 틀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인 청소년부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의 식탁으로 여러분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물인 이 빵과 포도주 위에 부으셔서
우리가 떼는 빵과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빵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찢기신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례를 받은 친구들, 유아 세례 입교한 친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우리 포도주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도 가운데 기억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학업과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 학교 폭력과 가정의 불화, 외모와 이성 교제, 그리고 진로에 관한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십시오. 전쟁과 가난, 양극화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평화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편리와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점점 망가져가는 창조 세계의 신음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그 사랑이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의선교회 청소년부 위에, 모든 선생님들 위해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셀러브레이트 라이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자, 오늘 새로운 우리 지수를 향해서 다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니.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다 같이 Celebrate the light. 아멘.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 다시 한번 1, 2, 3 go.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자, 우리 옆에 친구들을 향해서 다 같이 아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셔도 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언제라고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모두 필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필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생님들 준비하고 있고, 또 멋진 우리 찬양팀도 준비하고 있고, 또 멋진 우리 목사님들도 새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순서는 박지우, 황금위원은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고요. 자,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이해해요. 그러나 자, 집중 박수 시작.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쓰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자리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갈 길이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거를 여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잘 지키는, 하나님 저는 시험보다 예배가 더 우선입니다, 예배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중요한 광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앞으로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자, 큰 박수, 더 큰 박수.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치어리더 할 만큼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새로운 친구 지수 올라오세요. 네, 지수 올라오세요. 자,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그 찬양 좀 틀어주세요. 우리 지수를 축복하면서 선물 준비됐죠, 집사님? 네, 선물. 네, 자, 레모나 선물.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복 찬양 좀 틀어주세요, 주찬 쌤. 자, 우리 지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지수 소감이 어때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느낌?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음악이 안 나오나요? 이거 아닌데? 자, 우리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우리 지수가 우리와 같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뭐 해먹은 게 있나? 선생님들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지율이 맞다. 지율이 앞으로 오세요. 지율이 앞으로 오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 자, 제가 볼 때는 지율이는 약간 교회 오빠 스타일이야. 교회 오빠 멋있는 우리 친구인데, 지율이가 오늘부로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의성교회 등록 교인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지율이에게도 네,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율이가 앞으로 멋지게 활동하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성을 우리 많이 불렀으니까요, 지율이는. 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블 타임 뒤에 또 질문지가 있어요. 공과지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15분 정도, 30분까지만 같이 나눔 진행하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하는 거는 수련회 안내문이 오늘 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한 장씩 챙겨주시고,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다음 주 전사님 괴물로 변해서 올 거예요. 자, 꼭 집까지 챙겨가서 부모님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맨 뒤에 보면 수련회 일정표도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일정들, 즐거운 또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시면서 수련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